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가득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와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예배를 드린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조금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첨단 과학계와 우주항공 분야에서 큰 화제가 된 탐사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주 로봇들은 지구 기지에서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친 모래 폭풍을 만나거나 바퀴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고립되어 고장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된 그 탐사선은 아주 특별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와 함께 어떤 험한 지형도 스스로 헤쳐나가는 특수 구동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먼 한 행성 가운데 고립된 지역이나 조난당한 곳에서 구조신호 즉 주파수만 보내면 지구 기지에서 복잡하게 조종하지 않아도 그 신호가 오는 방향을 향하여 스스로 바퀴를 굴려서 척척 찾아갑니다. 거친 암벽이나 깊은 골짜기도 이 탐사선의 바퀴를 막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보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립된 곳일지라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끝까지 스스로 찾아가는 최고의 기술이라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움직이는 탐사선의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 구약 성경 에스겔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의자, 즉 바퀴 달린 보좌를 떠올렸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강가에서 절망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왕이 앉는 그 엄숙한 의자 밑에 거대하고 신비로운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대로 이 바퀴들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거침없이 움직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자에 고정된 다리가 아니라 거대한 바퀴가 달려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나 화려한 교회 건물 한 구석에 갇혀서 지내는 차가운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왕에 앉는 보좌의 바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 관념으로는 참으로 파격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 꼭대기 박제된 성전 한 구석에 갇혀 계시는 고정된 분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만나 홀로 눈물을 흘릴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구조 신호를 보낼 때 하늘의 의자에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자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려서 우리의 고달픈 삶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가득한 의자가 이 땅에 내려와 멈추는 자리,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자를 가리켜서 그냥 의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보좌란 왕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를 뜻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 앉아 계시는 무서운 재판석이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자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인생을 튼튼하게 세우려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일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든 인생이 얼마나 크게 망가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은혜를 가진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하며 소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걸어 나갈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아갈 것이니라는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말은 단 한 번만 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일요일에 한번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나아감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누구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거룩한 준비 없이 섣불리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고 말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흠없는 정결한 짐승의 피를 두 손에 가득 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 커튼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해 해당된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무서운 떨림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높은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의지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입장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입니다. 멀찍이 서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나를 향한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바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의지 앞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더 나아갈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에서 뉘앙스는 단순히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다 밀착하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은 구경꾼처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광채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를 향해 말씀하는 그분의 세밀하고 장엄한 음성을 귀로 들으며 죄와 상처로 찢겨 피 흘리는 내 가슴을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바짝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존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아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토록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9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세트 매니처럼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과 경배, 다시 한번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낮추는 엎드림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나 예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장엄한 예배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된 장면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숫자로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자 앞에 모여서 일제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조물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왕에 계신 궁궐 어디로 들어가는 마법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찬송 소리를 타고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토록 영광스러운 예배의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거나 남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자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과 사람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거친 삶을 살았지만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복잡해 보이는 숫자는 실제 인원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분들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예배 태도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유럽의 수백 년 된 대성당에는 아주 크고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학자가 그 오르간을 조사하다가 연주자 의자 앞에 숨겨진 작은 거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거울의 각도를 보니까 뒤에 앉아있는 관객들을 구경하는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연주자가 연주할 때 오직 성당 천장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만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맞춰져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거기서 연주했던 음악가들은 뒤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박수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거울에 비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연주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 보거나 옆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노라 집중하지 못하진 않습니까?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냐, 음악이 내게 즐거운가 아닌가 철저하게 나 자신이 관객이 되어서 감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문화 공연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로운 예배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실패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슬프든 기쁘든 내 삶이 평안하든 거칠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아는 것은 부족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삶 한가운데 내려앉아 나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멋진 성전 건물이나 특별한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와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진심이라면 여러분의 거실이든 일터든 이 교회 예배당이든 상관없이 밖에 달린 하나님의 의자가 그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하던 일이나 인간관계가 꼬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만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마스터 키는 바로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그렇게 돼야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혼이 건강해지거나 인생의 참된 승리를 거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배에서 받는 은혜의 크기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성벽이 넘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양들이 지나다니는 양문을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이 군사력의 강화나 경제적인 풍요에 있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뼈저리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회복이 없이는 성벽을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영적으로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살리는 시작점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불화와 갈등으로 무너졌습니까? 눈물로 키운 자녀에 대한 기대와 미래가 와르르 무너졌습니까?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구었던 사업과 직장의 물질이 막히고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까? 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권위와 존엄을 상실하고 깊은 열등감 속에 갇혀 있습니까?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과 인맥을 동원해서 그것을 억지로 꿰맞추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눈물이 메마른 가정의 예배를 다시 불일 듯 일으키십시오. 주일 공예배 자리에 나올 때 목숨을 걸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깨어진 자녀와의 관계와 막혀있던 물질의 통로와 쇠하여진 육신의 건강까지도 주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아들의 반란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서 흰말도 못 치는 채 도망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장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왕권을 되찾아서 기도할 판인데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오직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떠나갔던 백성들의 민심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 잃어버린 왕권을 하루속히 회복하여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당연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단 한 가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만을 눈물로 구했습니다. 왜? 다윗은 인생의 뼈저린 경험을 통하여 위대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왕권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시에 자동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떠났던 백성의 마음도 주님이 돌려주실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빼앗겨던 왕권도 주님의 타이밍에 가장 안전하게 되찾아 주실 것을 다윗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면 꼬였던 인간관계도, 잃어버린 내 삶의 자리도 주님의 타이밍에 가장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바벨과 같은 성공을 쌓아 올릴지라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험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확실하게 살아나면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를 마침내 살려내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현주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로 앞입니까? 아니면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메마른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의 긴급한 회복이 절실한 자리입니까? 형식적으로 자리에만 앉아있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심령과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바짝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 다 예배할 때 밖에 달린 하나님의 의자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메말랐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막혔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의 따뜻한 의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모른 채 내 힘으로만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느라 지치고 먹는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오신 주님의 수레바퀴 임재 속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예배를 바라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